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신 분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트 정도 하나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함께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하나 또는 출석으로 예배하나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활들이 제한되고 또 사업과 생계와 심지어는 비행기도 못 뜨고 이런 큰 일들이 아마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것도 있는데 좀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고 또 전체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교훈을 잘 깨닫는다면 또 우리에게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작은 일 같지만은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세계가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조용히 가져보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 21일인가요? 중국 양회 전인대가 이제 대의원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 3시간 앞두고 중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낮에 빛을 잃어서 깜깜한 시간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지역에는 날짜는 다르지만은 폭설이 쏟아져서 눈이 2m 이상인가 엄청난 눈이 퍼부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우박이 내리는데 이 우박 얼음 덩어리가 계란하고 거의 비슷해요. 계란하고. 그 계란과 같은 그만한 우박 덩어리가 내려쳤다. 자동차 유리가 깨지고 또 자동차의 그 철판이 이렇게 휘어지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농작물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이 또 흉년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곡식들을 완전히 사거리 그냥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번에 이런 중국의 큰 재앙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재앙이 아니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중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홍콩을 송두리째 그야말로 주리를 털겠다는 보안법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또 보안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비린내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학대를 받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지금요. 홍콩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던 홍콩이 이제는 또 우리가 같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 중국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 대체적으로 중국은 한 번도 옆에 나라 도와주지 않잖아요. 중국의 특징은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것만 싹 빼먹어요. 자기 것만.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중국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인도 사람 싫어하죠. 인도 사람이 영국에서 지배할 때 인도 사람을 내세워서 지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떼거리로 몰려와서 싹 빼먹고 그냥 쓰레기고 뭐고 버리고 도망나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아주 싫어해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런데 한국 사람은 오케이, 웰컴, 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아주 이렇게 참 모든 일을 깨끗하게 잘 정리한다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중국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도 가벼운 재앙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습관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우리의 이 체질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의 90%는 다 어디에서 온 거냐? 습관에서 온 거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평소의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체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또는 삶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습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하는 것도 틀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보면서 우리도 좋은 습관 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습관은 무엇일까?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바로 익혀진 행동 방식, 그걸 되풀이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자리 잡은 것, 그것이 습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익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익힐 습자와 익숙할 관자, 그래서 익힐 습관과 익숙할 관자, 자, 익히고 익숙한 것, 이것이 습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이 한문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새가 날개짓을 이제 100번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날개짓을 수많이 하다가 결국은 새가 날아갈 수 있는 법을 터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개짓 하다가 날 수 있는 그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날개짓을 하다가 결국은 날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우리를 지배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인생은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어떤 습관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느냐, 어떤 습관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느냐, 이 습관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점에서 판매되는 많은 책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좋은 습관, 또 하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습관을 우리는 제거하고 좋은 습관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좋은 습관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좋지 않는 습관이라면은 빨리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좋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손해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수롭지 않는 어떤 그 버릇, 어떤 습관에 젖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습관이 특별하게 문자도 안 왔는데, 왔다는 신호도 안 떨어졌고 문자 올 사람도 없는데 그걸 이렇게 꼭 확인하는 경우가 요즘 대수롭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매스컴에 찾아보니까 평균적으로 사람이 34번 정도, 하루에 34번 정도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34번이 아니라 340번이 아닐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훨씬 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꼭 하고자 하는, 해봐야 되는 그런 이 확인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보는 거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또 이렇게 암호를 풀어보고 확인해보는. 확인해봤자 아무도 안 왔는데. 자,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요즘은 그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뺏기죠. 뭐 이메일이라든지 트위터나 또는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이런 수단들을 열어보는 시간이 적지 않게 많이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이 무엇일까요? 구습이 잘못된 습관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은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손해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은 뭐냐? 이것은 좋은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습관을 새 사람 입어라. 좋은 습관을 입으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습관을 길러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우리가 믿지만은 하나님은 신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 부수고 하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마음을, 습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따라 습관을 하게 되므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이 거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대체적으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쬐끄맣게 만드셨다. 어린아기로. 그러나 내가 컸다. 엄마가 키워줬다. 어린아이의 대답인데 참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제품, 패키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습관을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이걸 어디에다 쓰라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데 쓰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 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뚜당땅 다 해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깨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멘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자동적으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동적으로 그냥 영어 단어도 착착착착, 수학 공식도 착착착착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영어 단어 하나 안 가르쳐줘요. 수학 공식 하나 안 풀어줘요. 예?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답안지가 싹 보이더라. 그런 개코 같은 소리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 컨닝왕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아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난이 있고 밤을 새워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하나님은 더 잘 외우도록 우리에게 기억이 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습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습관을 길러라, 입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헛개비와 같은 것, 이런 것은 뭐하라고? 구습이라는 거예요. 구습은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해 지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가 쏟아지도록, 땀이 흘리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에 피와 땀의, 우리 주님은 피와 땀이 진실된 기도가 아니어서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진실된 기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에 그야말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다했다. 연단을 하셨다는 거죠. 연단. 자, 그래서 여기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또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 무엇이냐면 잘못된 습관을 우리들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 한번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도 늦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늦으시는 분은 늦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늦게 오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좀 일찍 가지 않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돼서 오다 보니까 또 교통이 막히죠. 또 더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좀 일찍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일찍 갈까? 또 누가 대화하다 보면 시간이 좀 뺏길 것 같다. 그래서 좀 일찍 가야지.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죠. 도박하는 습관, 불평불만하는 습관. 불평불만도 그게 습관에 따라서 쌓이게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악의 없이 한두 마디 불평하다 보면 나중에는 불평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잘못된 습관이 다가올 때 그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가올 때. 거짓말하는 습관, 좀 이야기를 부풀려서 하는 습관, 또 이런 모습들이 잘못된 거죠. 자, 이런 습관들을 그야말로 큰 의미 없이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꼭 피워야 되겠다, 안 피워서 안 된다는 실정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심심하니까 그냥 꺼내서 이렇게 담배 피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다가 맨 앞에 운전사 옆에 거기에 타셔서 교인들이 뒤에서 다 주무셔가지고 조용한 시간이 되었어요. 교인들이 소리도 아무도 안 나고 차 막 시골길을 달려가니까 경치도 좀 좋고 그 다음에 또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왔어요. 흥얼거리고. 그래서 찬송가가 나왔으면 좋은데 꽃피는 동백섬에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흥얼거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린다는 게 찬송가가 아니고 유행가가 나와서 교인들 앞에 좀 망신을 당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엇입니까? 우리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에 가시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 습관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 그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에 대한 막대한 어떤 의지와 또는 어떤 그 동기 유발을 가지고 기도하시러 힘을 쓰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도 멍하게 모르고 그냥 모르고 갔다.
그래서 습관이란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습관이란 말은 체질화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체질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일이 그냥 마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간 것이 아니라, 아니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가져가니까 마음이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기 자신의 발로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 동기 유발에 의해서 이게 굳어질 정도로 기도 생활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감난산에 주님이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체질화가 되었다. 우리 기도의 체질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체질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체질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섬기는 일에 체질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라니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부분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익숙해졌다. 체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체질이. 야, 우리 주님이 기도에 체질이 되었다. 기도 안 하셔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일에 늘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탁 앉게 됐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강조하는 면이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라 못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장군의 말이 늘 그 자리에 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장군을 타고 있다 그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주님은 평소에 기도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체질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질화가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교회 전도에서 데리고 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아유, 세상에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이에요. 중국의 가정교회 가면은 찬송가가 100절이 있대요. 100절. 우리 백집사님 그래요? 맞아요? 1절, 2절, 3절, 4절 100절이래요. 봤어요? 못 봤어요? 있대요. 근데 예배인도 하는 사람이 열 좀 받아갖고 2절부터 다시 합니다. 까무러지는 거야. 2절부터 어떻게 100절까지. 근데 체질화가 되면은 찬양하는 것이 기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그냥 생겨날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가 체질화가 돼서, 어떤 사람은 예배 체질화가 안 돼가지고 전도해서 교회 가시 됐고 나가자마자 담배 피우는 거야. 그래서 왜 담배 피우세요? 이렇게 아유, 예배 봐서 머리가 아파 죽겠대. 왜? 체질이 안 됐으니까. 예배의 체질이 안 됐으니까. 자, 우리는 예배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도 익숙하고 봉사하는 일도 익숙하고 찬송하는 일도 익숙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뭐 하겠어요? 거기서 농사 짓겠어요? 사업하러 다니겠어요? 아닙니다. 예배하는 일을 하거든요. 예배. 아유, 하나님, 예배 왜 이렇게 길어요? 야, 이놈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도 밤새도록 예배하는 거다 그러면 나 지겨워서 갈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기도의 습관이 됐다, 체질화가 됐다,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난산에 바로 기도하시러 가신 일이 체질화가 되고 익숙한 기도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교하라고 부르신 선지자예요. 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어야 되고 또 유대의 풍습에 박식해야 되니까, 아는 정도까지가 아니라 출신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위해서 전도를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로 하셨어요. 근데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전하면 저 가짜에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에 익숙한 아주 유대의 골동문자,
길기리아 다소 출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골동분자. 또 어떻습니까? 학문도 말할 거 없이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생, 이런 자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뿌리를 둔 사람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했더니 베드로가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가, 이 집이 맛집인가 봐 하면서 잘 먹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죠. 바울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 숟가락 젓가락 다 놓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놓고 입 싹 닫고 안 먹는 채였어요. 안 먹은 채.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중에 공격을 했어요. 안 그래도 날카로운 양반이 그야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들이받습니다. 왜 밥 안 먹은 채 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 그 말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밥을 같이 먹었다는 말은 이방인을 수용했다는 말이죠. 이방인과 동거했다, 이 말이죠.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다, 함께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했다, 같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내 생물에 부정한 식물 먹어라, 환상을 본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니까 그야말로 아마 밥 먹다가 흘른 뒷간으로 도망간 것 같아. 뒷마당으로 그냥 막 죽으라고 가서 도망간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무엇이냐면 마음속 깊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에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을 품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품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종종 우리는 교육자들이나 또는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얼마나 설교가 유능한 설교냐, 설교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다닐 거 없어. 물론 조금 테크닉은 배워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백날 떠들어도 그것은 소리에 불과하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소중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을 품는데 아직은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직은 이방인을 품을 체질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은 초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성경에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을 했어요. 또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움직인다. 하나님과 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하가 돼야 되죠. 익숙하가. 얼마나 익숙한가. 익숙하지 못하면은 이게 벽을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사람 간에도 벽이 있잖아요.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벽도 있고, 또는 어쩌면 서로가 상처가 있어서 이 벽을 넘어서지를 못해. 또 선입관념 때문에, 또 어쩌면은 여러 가지 이 벽들이 있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진지한 말씀이 넘어가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간에 교제할 때도,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할 때도 이 벽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벽을 넘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변하지 않고는 벽이 넘어가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전혀 예수 믿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도하는 기회가 됐어요. 자, 말이죠.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극히 드문 얘기고, 극히 드문 얘기고. 자, 우리에게 익숙해야 테크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익숙해야 그 어떤 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묘기. 태권도를 한다든지 그냥 묘기가 나오잖아요. 탁 그냥 뭐 공중에 있는 까지 탁 차고, 어떤 그 자세도 묘기가 나오잖아요. 저에게는 산이라고 하는 손주가 하나 생겼는데, 이제 가끔 가다 아침에 영상통화를 많이 합니다. 참 영상통화에도 전화요금이 안 나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첫째. 그래서 영상통화하는데, 요즘 이 산이가 이제 9개월, 10개월 들었습니까? 그런데 부쩍 하는 행동이 일어서려고 해. 그래서 뭐든지 자꾸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게 그렇게 신기한가 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앉은 거나 누운 거나 일어서는 거나 뭐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일어선 데 대해서 아주 쾌감을 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려고 그래. 어쨌든지 누워있지 않으려고 그래. 뭐 자꾸 일어서서 어쨌든 일어나서 짜증이 나서 칭얼거리다가도 일어서면 헤헤헤 하고 웃어요. 일어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뭘 자꾸 일어서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일어서 보니까 세상이 다르잖아요. 일어서니까 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떤 느낌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할아버지로서 내가 충고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까불지 마라. 너는 일어서는 거 겨우 그거지만은 할아버지는 묘기도 창출한다. 이단 엽차기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도 찰 수가 있고, 이제 제 생각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리에 일어선 거 가지고 다리를 사용한 묘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억지, 우리가 가식적인,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지 않은 것은 아직은 내가 신앙생활의 깊이가 없다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지. 신앙의 체질화가,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나도 모르게 갈 정도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변화가.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이게 내 체질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열매와 묘미와 응답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식적이나 우리의 어떤 그 의식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액션 가지고는 응답받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응답받기는.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도 하루 쭉 나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추워서 혼자 밤을 새우는 외로움과, 또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방해와 뭐 여러 가지, 그것을 넘어선 기도의 체질이 돼서, 김치로 말하면 푹 익어야 그래야만이 맛이 나는 거지. 이제 막 양념 묻히는 게 또 겉절이 맛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한국 김치의 묘미를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능숙한가, 얼마나 체질이 되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근데 가인과 아벨처럼 제사 드리는 법에 익숙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좀 생각해 보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제단을 쌓는 일을, 제사하는 법에 아주 능숙했을 것 같아요. 절차, 제사법의 제물, 그 선택하는 법, 다루는 법,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여러 가지가 아주 익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법이 문제가 아니라 또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에 대해서 가인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아이고 성경책에 먼지 턱턱 털어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안 그랬다는 거죠. 제사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제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토요일이고 아이고 벌써 아침에 6시고 7시고 8시고 아이고 이제 화장하고 갈 시간이네.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이 익숙함이 있느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익숙함이 있느냐. 자, 익숙함이 없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거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력서에 종교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슴없이 기독교를 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란에 우리의 종교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을 다루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체질을 체크해 보아야 돼. 우리 자신의 체질을. 그리고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체질에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영향력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컷 해도 오히려 거부감이 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체질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교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중에 교인이 백조와 같은 교인이 있대요. 그래서 야, 나 백조 같은 교인 될 거야. 나 이러고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백조는 얼마나 우아합니까?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얼마나 호수에서 떠서 발을 저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백조의 호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백조는 얼마나 우아하고 여유롭고 안정된 호수에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발은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는 정신없이 하지 않으면은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아하고 그야말로 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내면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 체질화가 안 된 사람은 이 백조의 발을 젓는 것처럼 그야말로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눌림과 또는 그 절제함과 또는 도전함과 또는 막 이 자신의 그 우러나오는 내면의 불편한 상황들이 그냥 온갖 물갈퀴를 그냥 막 휘어지는 것처럼 내면이 덜 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체질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형식적인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그야말로 옷도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리고 줄까지 쫙 잡고 외출하려고 딱 입었는데 아이를 이제 안고 외출하기 위해서 탁 아이를 안는 순간 아이가 와르륵 다 토해버렸어요. 얼마나 성질나? 아이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칩니까? 안 치죠. 엄마의 마음은 아이를 포용하잖아요. 그래, 아이 네가 불편했구나 세상에. 네가 아까 먹은 게 그게 죄는 값이구나. 아니면 잘못 엄마가 들었는가 보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수용하잖아요. 포용하잖아요. 왜요? 엄마는 그런 법으로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엄마가 짜증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조가 여유롭지만은 내면에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것은 뭐냐, 우리가 체질화가 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뭐죠?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가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상대방을 막 찔러대는 거죠. 상대방을. 자, 우리가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은 상대방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상처는. 그 상처는 왜 갔느냐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물론 자신에게도 상처도 있고, 자신에게도. 자, 뭐 일일이 다 할 건 없는 것 같고, 또 마지막에 또 하나는 스컹크, 냄새 풍기는 거죠. 얼마나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지.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력 많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이거는 꽃게입니다. 하루는 어미 꽃게와 아기 꽃게가 밖에 나왔다가 이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기어가는데 옆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꽃게가 불렀어. 얘야, 너는 왜 걸음을 그렇게 걷니? 왜 옆으로 걷니? 똑바로 걸어야지. 그래서 어미 꽃게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걷는 것은 이렇게 걷는단다. 근데 역시 어미 꽃게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엄마도 옆으로 걷잖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보이는데, 성경에도 자기 눈에는 덜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는 본다고, 그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덜보와 같은 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꽃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소중한 것은, 예수님도 기도 생활에 습관화가 되셨어요. 기도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 기도 생활에 체질화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이 체질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좋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왜? 날마다 긴장하고 오늘도 또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벌벌 떨었을까요? 그랬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300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야말로 익숙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익숙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에 항상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